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동안 모든 백성들은 속히 건너가기를 시작했는데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백성들보다 먼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여리고 평지에 이르러서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각 지파에서 선발된 12사람으로 하여금 돌 한 개씩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의 발 밑에서 취하게 하여 그날 백성들이 유숙하게 될 곳으로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존재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일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나 기념 행사로만 나타내지 않고 성전 봉사와 헌신으로 또는 우리 마음에 간직한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기념으로 세운 기념물들은 그 근본이 영원히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구원하는 능력으로 이 기념돌을 세우신 것입니다. 첫째로 12돌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12명의 사람들을 기념돌 만들기 위한 택한 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택함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념돌을 세우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기념돌을 세우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을 뽑아 세웠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기 위한 기념물 설립의 대표자들로서 뽑힌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12명의 대표는 민족 전체를 위해서 행동하였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기들의 어깨 위에 돌을 메고 옮겼습니다. 특권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결코 무거운 짐이나 멍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지기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12돌이 세워진 장소는 요단강 한복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법궤를 맨 제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이 장소는 홍수의 심판에서 방주로 노아의 8 식구를 살린
구원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약속의 방주로서 죽음의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첫째 달 열흘, 즉 출애굽 당시 희생의 제물을 바치기 위해 어린 양을 취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 기념비가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능력의 주관자로서 지금도 요단강물 속의 기념비가 되셔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돌로 존재하십니다. 둘째로 12돌은 두 곳에 세워졌습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 세워졌고 또 한 곳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유숙하게 되는 가나안 땅 길갈에 세워졌습니다. 길갈이란 지명은 굴러가는 장소라는 뜻으로 그들의 과거의 죄와 허물이 길갈에 도착하여 모두 굴러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살게 된 땅에서 당당히 서게 된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두 번째 기념돌의 의미는 첫 번째 세워졌던 요단강 속의 기념돌과는 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처 없는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부와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이제 그들이 구출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돌들은 죽음의 장소라고도 할 수 있는 요단강에서 취해온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돌들이 새 생명과 축복을 기념하는 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익사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념물 그 자체로 다른 이들에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표시로서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12돌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단강과 길갈에 세워진 기념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의 사건, 그리고 충만한 능력으로 임한 오순절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를 알리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곳에 세워진 기념돌은 첫째,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물에서 구원하셨다고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건너게 하신 일과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일은 그분이 하실 때 불가능이란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눈앞에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으로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강물은 마른 상태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마쳐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의 명대로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백성들이 모두 건너기까지 굳게 서 있었던 것은 모든 일이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음과 동시에 그 요단강은 흐르던 물이 멈추었으며 또 제사장들이 그곳을 벗어나자마자 다시 흐르기 시작하여 언덕에 넘치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날들이 지나고 나면 그 문은 굳게 닫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만한 시기는
지금이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의 잔치를 여시고 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 기념 돌 앞에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알립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은 땅 위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기념돌들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전능자의 은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알게 해야 합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요단을 건널 수 있었는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에 도착했을 때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것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살리신 것도, 그리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치 단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2개의 돌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12지파이지만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라는 의식은 절대적인 민족적 개념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써 그들은 선택된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넌 것은 12지파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건넌 것이며 가나안 땅은 12지파의 땅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땅입니다. 그 하나의 증거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과 길갈에 세워진 돌 기념비는 두 곳에 세워짐으로써 이 기념비들이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육과 영, 죽음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한 가지만 있다면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개의 기념비는 하나의 축에 연결된 두 면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평생 여호와를 경외함은 물론이요,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길갈에 세워진 돌 기둥의 징표를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였고,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기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많은 재물보다도 권력이나 영광보다도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